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교리는 두말할 것 없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자격이나 공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진홍 같은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의롭다 칭하시며 심판에서 영원히 면제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실제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거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깊은 내용을 제대로 잘 안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죠. 진짜로 말 그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이 교리가 거꾸로 기독교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오히려 참믿음을 갖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너무 비평적으로 비관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되고 교회 안에 집사와 구역장으로 봉사해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경건해도 따지고 보면 그건 헛믿은 겁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믿음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5째 감추인 보화와 6째 좋은 진주의 비유는 왜 그 많은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의 진리를 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단순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치웁니다. 혹시라도 내가 믿어보기로 하자. 목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다. 혹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믿어야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건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 그 세자 말고는 믿음의 다른 수식어가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믿습니다. 큰 소리 치거나 2번, 3번 반복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말의 의심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또 믿음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가장 숭고한 도덕률을 가르치고 구원의 방식도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다는 말은 여러 다른 좋은 대체 방안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아무리 100점 만점을 주어도 다른 종교에도 80점, 70점이면 그 차이는 20, 30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타 종교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타 종교를 폄하하려는 뜻은 아닌 겁니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훈련을 하거나 고달픈 삶에 정서적인 위로를 주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겁니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을 결단도 아니요, 선택도 아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환입니다. 교환. 그것도 신자가 갖고 있는 소유 전부 다와 맞교환 행구입니다. 조금 더 많이 바치거나 분에 넘치게 판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판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전 재산을 팔아 헌납하란 말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전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진 재산 그 몇 푼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선한 행위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과 대조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이 본성에는 그 본성만 가지고는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첫째 의미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본성으로 불가능하다면은 그 본성의 어떤 극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미혹한 영에서 풀려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의 교리가 이해되고 그래서 그분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항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 본성으로 인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내면에 이미 엄청난 변화가 발생되었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비유컨대 진짜로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런 천지개벽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외적인 증거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맞바꾸었다는 것이 바로 산이 바다가 되는 그런 완전한 교환이 일어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이 다시 바다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환 이전의 것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전에 소유했던 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온전히 새 것뿐인 겁니다. 이전의 것이 다시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뿐인 새 것, 보화와 진주가 너무 좋아서 항상 갈고 닦고 보고 들고 다니고 품고 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이 새 진리가 없는 거죠. 새로 내게 갖고 있는 거, 이게 좋다면은, 진짜로 좋다면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택하고 결단까지는 했는데 교환은 하지 아니한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본문에서 농부나 장사꾼도 교환하기 이전에 선택과 결단의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 밭이나 보물이 좋다고 판단하고 사기로 결단했고 자기 소유와 보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교환에는 결단과 선택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과 선택만 한 상태로 거치고 실제로 교환이 안 이루어지면은 반쪽의 믿음이 아니고 아예 믿음 자체가 안 생긴 겁니다. 천국이 소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교환일 수 있습니다. 그날 골프장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교환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교환이 이루어지긴 했대 1대1로만 교환이 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 다른 대체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자격과 성품과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중에 있거나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미워하고 있어도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아예 다른 길이 없다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요 천국인과 동시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적이요 영원하며 완전한 심판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심판과 1대1로 100%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이전 것이 조금 나쁘다가 아니고 조금 잘못됐다가 아니고 100% 나쁜 것이고 예수 이후 것은 아주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100% 좋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예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예수 믿는 것과 단순하게 예수가 좋아서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형이 확정이 돼서 오늘 내일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를 사면한 것과 그냥 일반적인 범죄를 범해서 징역 1, 2년 살고 있는 그걸 사면받은 것과의 차이는 천냥지 차이인 겁니다. 사형수는 어떨 겁니까? 그 사면해준 왕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내가 품고 있다면은 그분이 정말로 보배라면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잘 아신 대로 젊은 부자 간원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 가진 소유를 전부 다 팔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완벽하게 해야만 구원해 주겠다, 제자를 삼아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너가 가진 존재와 삶과 인생과 생명, 그 안에 육신과 생각과 영혼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 소망, 의미와 가치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도, 직장, 건강, 가족 다 잃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를 되라는 뜻이 아니고 맹목적인 강신자가 되라는 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인디언들이 백인들하고 물물 교환하면서 장사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도무지 수지 타산이 안 되는 것 같은 교환을 합니다. 안경이나 무슨 신사, 중절모, 그것도 아주 낡은 것들, 본인이 시력이 나쁘지도 아니하는데 그것하고 들소가족 10마리, 20마리 하고 막 교환합니다. 그러고는 안경이고 모자고 그걸 밥 먹을 때나 누워 잘 때나 항상 쓰고 다닙니다. 그건 처음 보는 것이고 너무 신기한 것이고 너무 좋으니까 들소 100마리인들 뭐가 아깝습니까? 실제로 그런 가치가 인정이 되고 실제로 막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겁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그 좀 못 사는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한국 가서 사는 거죠. 한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반지하 같은 단칸방에 살든지 간에 공장에서 노동을 하든지 간에 한국인으로 기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이전의 나라를 완전히 벗어나고 한국 국민으로 시민권을 바꾸는 것이 꿈인 겁니다. 이전에 있던 곳에서는 자기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이 새 나라만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은 겁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는 자기가 아닌 거 지금부터 한국 국민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흑암과 죄악과 죽음과 미혹의 나라에서 빛과 의와 생명과 소망의 나라로 이민 온 겁니다. 실제로 이민 온 겁니다.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고 내 정체성, 내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이단 말이에요. 정말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죄를 안 짓는다,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절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든지 내 소견과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행했는데 그렇게 행했더니 철저하게 실패였더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가 바뀌는 거죠. 내 자신의 신분과 소속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단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실제로 옮겨진 것입니다. 절망과 허무의 나라에서 소망과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가졌더라도 지성과 명예와 건강과 재물 모든 걸 다 가졌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실패요. 나아가서 전혀 나아질 소망조차도 없고 기다리는 것은 아예 지옥 형벌이요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와 함께라면 현실이 아무리 궁핍하고 남들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면 내 앞에는 항상 두렵고 부끄러운 결과밖에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날마다 어떤 일마다 누구를 만나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장된 표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 질문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정작 눈여겨볼 내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농부나 장사꾼이 대박 행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닌 겁니다. 등가, 세임밸류로 지불하고 교환한 겁니다. 진주가 10만 불이라면은 10만 불의 캐시만큼 실제로 주었으니까 매매가 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주인이, 땅 주인이 몰랐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비유의 초점이 아니고 비유의 초점은 그 밭 값이 자기가 가진 전 소유의 금액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로 은혜로 얻는다는 이 구원이 절대로 바가지거나 박앤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값싼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1대1의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게 천국이요 구원받은 의미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이 이 땅의 삶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돈을 하나님과 동격으로는 절대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재물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찾는다면은 오직 100% 허무와 실망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죠. 이 비유는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그건 더 쉽게 말하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삶았던 그 삶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라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교리를 믿기만 해서 내가 천국행 티켓 받았습니다. 그걸로 대답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너가 어느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며 그걸로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신자가 힘이 빠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너무 값싸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 그렇게 속에만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과 맞바꿨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교환은 일어나긴 분명히 일어났는데 불신자라는 명찰과 교인이라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명찰만 바꿔진 겁니다. 내 인간적인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과 기독교의 이신청이라는 종교적 개념, 사상, 교리와만 바꾼 겁니다. 주일날 야외 가지 아니하고 골프 치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 안 하는 대신에 주일날 와서 성수하고 헌금하고 기도한다는 종교의식만 바꿔진 거단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일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체, 그 자체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실제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과 나의 썩어질, 없어질 그 추한 생명이 맞바꿔진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천국이 되고 때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고 죽느냐, 이런 외침이 교회에 없어진 겁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실종이 된 겁니다.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대다수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곧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이적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죄인과 세리와 과부와 고아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와 기머거리와 심지어 죽은 자와도 교제하시고 섬기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그분이 나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고 이 십자가 진리를 알게 해주고 그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귀하게 다른 것을 깨닫게 해준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실제로 재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홍 같은 피가 그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게 된 체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우리가 게으르고 아직도 연약할지라도 그 근본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절망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속을 거꾸로 역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는 날마다 빛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부르의 찬송가를 작사한 잔 뉴턴은 알다시피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봤고 죄와 쾌락은 다 즐겼습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건 다 맛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 내면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거각무도했던 뉴턴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산이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늙어서 점차 기억력이 쇠퇴해 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 안 될수록 더 좋았던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맞바꾼 지금 내 겉모습은 늙고 후패해져 가도 새로 얻은 이 법에 예수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 확신 이 하나만으로 내 여생을 버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모든 신자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얻은 구원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믿은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내 모든 것과 맞교환한 실제적으로 1대1로 맞바꾸어서 지금 현재는 새 것만 남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정말로 내 속에 살아 있는지 날마다 아침마다 점검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더 풍성한 생명이, 심지어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교환이라는 복음의 더 중요한, 아니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안 되는 이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좋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좋지 아니하면 세상에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세상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사회 조직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참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는 교리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이전에는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패했던 것을 체질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예수만을 처음이자 끝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틀림없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